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로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는자.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목마름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좀 확인하고 싶은데 신숙자 모치님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숙자 모치님이 저희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자꾸 눈이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혼자 지내면서 다니시기가 좀 위험해서 이제 그 아들 집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너무 아쉽죠? 저도 새벽마다 신모님들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곤 하셨었는데 우리 좀 격려의 박수. 가서도 그곳에서 주님 잘 섬기시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가끔 교회 너무 생각나면 한 번씩 올라오세요.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교회하고 얽힌 추억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뚱맞아 보이는 주제들이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으십니다.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 주제가, 화제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읽고 묵상해 보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 화제들이, 그 주제들이 사실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장면은 이런 배경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이르르신 거죠. 근데
그 동네는 야곱의 우물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낮에 길을 걸으시다가 피곤하셨으니까 우물가에 털썩 앉으셨고, 그런데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오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15절부터 18절 보면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19절부터 26절에 보면 또다시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네. 물 그러니까 뭐 생수 사업하나 뭐 이렇게, 예? 물 이야기.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 부부 상담 넘어갔나?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그러니까 단어만 딱 나열해 보면 서로 좀 관계가 없는 생뚱맞아 보이는 단어들이에요. 물, 남편, 예배.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죠. 예, 물 이야기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14절, 오늘 저희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나 하시죠. 물 좀 주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접근이죠. 지금 예수님도 한낮에 걸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그래도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물입니다. 물. 다 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역사적 배경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혼혈 민족이 됐잖아요. 아수르가 썼던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있는 동안도 혈통과 종교는 그런 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주 미워하는, 그 뒤에도 뭐 역사적인 사건이 많아요. 막 서로 성전 세우고 막 파괴하고 서로 해코지하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유대인들이 유대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길이 멀어도 돌아서 갔습니다. 그 불결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신 것도 특이하지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더군다나 여자분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특이한 행동이 있죠.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한낮에도 길에 절대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자기 부인하고도 말을 안 섞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자분에게 그것도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은 상당히 특별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놀라서 반응을 하죠. 아니, 보니까 당신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물 달라는 이야기에서 주님은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끌고 가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휘도르라는 말인데 우물물이 아닙니다. 신선한 흐르는 물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반응하기를, 아니 선생님은 보니까 지금 두레박도 없고, 아니, 우물물을 줄래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레박이 있어야 그 물을 떠다 줄 건데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이 주변은 다 사막지대에서 우리가 이 우물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오아시스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생수를 구해다가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늘 길어서 먹는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서 길어 먹은 그 물은 일시적으로 이 육신의 목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물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늘 길어 먹었던 야곱의 우물의 그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겠다는 어떤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그래서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대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이 물은 마셔도 좀 있으면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 그 다음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왜요?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이랬더니 여인이 다시 반응합니다. 반은 기대감에, 반은 빈정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인이 볼 때 좀 웃기잖아요. 지금 우물을 길었던 그 두레박이나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물통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이 먹던 그릇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손에 두레박이 없어요. 예수님 손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두레박밖에 없는데 이걸로 물 떠서 마실 것 같지도 않고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상식에는 이 마을에는 이 우물 말고는 다른데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흐르는 물을 주겠다고 하더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한쪽 마음에는 호기심도 생기고 한쪽 마음에는 뭐야 이 사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자,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정말로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있다면 그러면 내게 한번 좀 줘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이렇게 번거롭게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한낮에 정오 무렵 그 땡볕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 너무 덥습니다. 막 섭씨 40도 올라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죠. 얼마나 그 더운 시간에 귀찮았겠습니까? 번거로웠겠어요. 그러니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 얘기하니까 그런 물 있다면 나한테 한번 좀 줘보십시오. 정말 그런 물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도 요만큼 있었을 테고, 또 한쪽에는 참 수작 걸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지도 목말라고 나한테 방금 물 달라고 부탁해놓고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니 이 여인이 보기에는 좀 그렇죠.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뭐 정확한 마음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여인이 그런 물 좀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나 더 이상 여기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거 귀찮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요한복음 바로 앞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니고데모가 오해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이 육신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물의 의미를 이 여인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물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특이하죠. 지금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처음 대화가 시작될 때만 해도 누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화가 진행되더니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멋있으려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그래, 여기 있어. 마음껏 마시고 이제 자유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남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물과 남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남편이 생수업자였을까요? 썰렁하셔서 대답도 안 하십니다. 자, 물 이야기에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아십니다. 이 여자가 죽기보다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남편 이야기입니다. 왜죠? 이 여인은 이미 전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을 꼬셔서 살고 있는지,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끌려가서 살고 있는지 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짐작해 보건대 이 여인이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 땡볕, 그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러 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동네 안악들이 물기는 시간에 오면은 그 레이저 눈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여자들이 다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죠? 왜 왔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으유, 저 불결한, 뭐 이러면서 막, 예? 우리 마을의 수치야, 수치. 3번까지는 봐주겠어. 6번이 뭐야, 6번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이 여자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주제가 아마도 남자 혹은 남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픈 부분을 콕 찌르십니다. 비열하신 걸까요? 물 주겠다고 했더니 달라고 하니까 물 줄 수 없는데 해서 빠져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의 약점을 공략하신 걸까요?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앞에서 물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상징이었듯이 마찬가지로 남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더 깊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 끊임없이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리고 해갈해 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해갈되지 않는 그녀의 목마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녀로 하여금 보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무튼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그대로 보면 내가 영원한 물을 줄게, 목마르지 않는 물 주십시오. 그래? 남편 데려와.
그러면 남편 데려오면 물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데려올 남편이 없지요. 데려오기도 싫고, 이 여인 입장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받으시면서 일부 인정해 주시고 조금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지 않은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너에게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다 전 남편이니까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남편들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은 맞기는 맞다. 그러면서 그녀가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녀의 치부를, 아픈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큰소리 빵빵 쳤던 그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녀를 오히려 공격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꼼수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은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드러나죠. 자,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처음 보는 남자가 맞췄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선지자이시군요.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쪽집게시군요. 예.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지자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아마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셨기 때문에 빨리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에서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성전 문제로 돌렸다고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과거를 다 아는 거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예지력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그런데 답을 잘 얻지 못했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났으니까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을 물어봤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도 이런 경우 있죠. 저희도 이렇게 밥 먹고 가족들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가끔은 저의 연약한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 자식들이.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툭 하나 던지거든요. 빨리 빠져나, 그 얘기 그만하고 싶어서 창피하니까. 예, 그러면 안 속아져요. 우리 가족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아빠 여보 빠져나가지 마세요. 왜 화제를 돌리세요? 계속 그 이야기 합시다. 예, 얄미워요. 그 좀 속아주지. 예? 예. 자, 지금 여인이 뭐 어떤 동기를 했든, 그렇게 빠져나가고 싶어서 했든,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는 대단한 분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들의 말로는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이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당신 보아하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말이 맞습니까? 유대인들 말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심산의 예배가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습니까?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는. 그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예배 대상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22절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면서도 도대체 왜 예배하는지, 누굴 예배하는지 잘 모르고 그저 종교의식, 종교 행사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나아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있었고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즉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예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있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오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물리학에서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바른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때입니다. 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자꾸 강조하세요. 한번 잘 보세요. 아까도 21절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다음 또 어떤 때가 오느냐? 23절, 그 아버지께 바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또 어떻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다음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약간은 압니다. 제가 뭐 성경 지식, 신학 지식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오신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과 계획을 우리에게 또 예배에 대한 것도 알려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녀 앞에 바로 모든 것을 말해 주실 메시아가 그녀 앞에 서 계신 것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무슨 뮤지컬 노래 제목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노래. 저희 집에 있는 누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그녀에게 있어서 예배할 순간은 바로 메시아가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을 성령으로 본다면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참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예배할 때는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지금입니다. 결국 물이야기, 남편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얘기했더니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마름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당신은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했다. 너의 존재의 의미, 너의 정체성을 그 남편의 사랑에서 찾으려고 해왔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그런데 과연 네가 그토록 갈구하는 참된 사랑,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인생은 살아갈 만하다고 만들어주는 당신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사랑, 그 남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을 그 남자를 통해서, 그 남자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그 외로움,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과연 해결이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들은 진짜 네가 바라는 그 남편들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물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물가가 남편 만나는 장소죠. 창세기 24장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나요. 29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를 역시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녀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녀가 데려올 남편이 없다는 것은 너의 진짜 남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셔요? 지금 우물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네가 그토록 바라는 그 참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네가 그토록 목말라고 그 사랑만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랑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살아갈 만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토록 목말라 하는 사랑, 그러나 여섯 남자가 절대로 너에게 줄 수 없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줄 진짜 남편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참된 남편은 여기 있다. 지금 우물가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끊임없이 남자를 본인의 의도에서 바꿔쳤는지 남자의 의도에서 바뀌었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를 통해서 그녀가 그토록 희망하고 목말라는 것이 채워지고 해결되기를 바래왔는데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그것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녀의 근원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이유,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남편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한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 살아도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마름은 예배하고 직결된 문제인 것이죠.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첫 번째는, 인간의 목마름은 예배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그 대상을 통해 내가 바라는 만족과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진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참 예배, 그 참 예배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혹은 구도자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당신이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돈이 되었던 명예, 권력, 쾌락, 가족,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하는 초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구원받은, 영생 얻은 우리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걸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고 짜증이 자꾸 생기고 분노가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너는 잘 모르고 있지만 네가 예배하고 있을 때 너는 만족할 수가 없다. 만족은 나로부터 가는 것인데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네가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집착하는 한 너에게 참된 만족은 불가능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출애굽기 23장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곧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그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대용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대용물 아니고 하나님을 등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대용물이거나 곧 우상이거나 둘 중 하나를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더 교묘한 형태로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우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우상, 그 다음에 또 아주 원초적인 우상 있잖아요. 돌 깎아서, 나무 깎아서, 또 쇠를 녹여서 만든 어떤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원초적인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러면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뭘까? 학벌일까?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나? 보통 여기까지 생각하고 멈춥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한테 그런 것들은 예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지,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조금만 더 들어가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상은요, 아까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이런 것처럼 나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 내 인생의 의미,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꼭 나쁘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누가 봐도 악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거나 여길 때 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것이나 우상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경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적과 성취들, 정치적인 나의 꿈과 이상들, 내가 가지고 누리는 소유물, 나에게 딸린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직위와 영향력, 나의 이 매력적인 외모, 인지도, 경제적인 안정, 소속 단체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너한테 나 말고,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네가 실질적으로 신뢰하고 집착하고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냐? 너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안정감, 또 인정받기 위해서 너는 뭘 바라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너의 삶에서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죠. 누가 혹은 무엇이 너의 생각과 품행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상은 좋은 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일 중독증은요?
일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유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능력 있다고 말해주는 것인지를,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일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건 참 아름답고 주님이 명하시는 바인데, 그 일하는 동기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고, 그 일이 나를 설명해 준다고 여기게 되고, 그 일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여기게 될 때, 그 일은 주님보다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 우리 교회 미인들 많이 계신데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형제님들이. 네. 그 아름다움과 이미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거식증에 빠지는 거. 왜? 내 이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애를 5을 낳았지만, 6을 낳았지만 나는 미스 때 그 허리 사이즈를 여전히 유지해야 돼요. 왜? 그게 나에게 만족과 내 가치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막 거식증에 빠지다든지, 외모에 지나친 관심, 노력과 시간을 거기에 다 들일 때, 또 거짓 애정인 그 포르노나 야동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 사랑의 욕구를 실제 현실하는 사랑, 부부관계 속에서는 이게 누려지거나 경험되지 않으니까 어떤 그 판타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얻어보려고 하는 시도들. 또 이건 주로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건 로맨스 우상이라고 있어요. 자매들 상담해보면 제가 많이 느껴요. 그 로맨스가 있어요. 자기가 꿈꾸는 백마탄 왕자 없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시집갈 수 있습니다. 네. 내게 그 사랑을 가져다 줄 그 남자만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남자를 내가 붙잡을 수만 있고 내 남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이제 대박이고,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한 인생이 룰루랄라 펼쳐질 것이다. 예, 뭐 그런 한 방의 남자를 기다리시는 분들 빨리 꿈 깰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로맨스 우상. 그래서 우리가 잘 속아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내 관념을 사랑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자매님들 있으시죠? 없으신 척 하셔도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금전 우상도 이게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냥 단순히 돈이 우상이다 이러면 쉬운데요, 왜 돈을 집착하는지도 이유가 개개인마다 다양해요. 그 뿌리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내가 거금을 소유하는 게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안전수단, 보호장치라고 여기서 돈을 가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러니까 이 불안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세상에서 그래도 내 삶을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루, 안전장치는 돈이다 해서 돈을 막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돈을 모으고 버는 이유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백 사야 돼. 막 구두 다 막 100켤레 200켤레 사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여행지 다 가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야 돼. 하여튼 예, 막 철갑 상어 막 그런 거 막 먹어야 되고, 네, 하여튼 네, 예.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내가 벌고 쓰는 돈이 내가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말해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돈을 또 모으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힘을 발휘하는 건 돈이죠. 그래서 그 말 중에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있어요. 그죠? 예. 영어로는 money talks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말한다.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일 다 해결된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이게 인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의 감정으로 내게 있는 우상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막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지나치게 중요한 게 뭐지?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고, 내 손에 있어야만 된다고 여기는 게 뭐지? 물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건 몰라. 내 인생에 이건 없어도 되는데 이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지. 그렇죠? 예. 또 내가 막 두려워. 이유 없이 자꾸 두려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잘 믿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두렵고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면 지금 나한테 지나치게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 말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한번 던져보세요. 최근에 나는 무엇 때문에 제일 화가 나나? 나를 정말 열받게 하는 게 어떤 상황인가? 또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게 뭔가? 또 어떨 때 나는 나를 경멸하게 되나? 아, 나는 쓰레기야. 에이, 난 진짜 바보 멍청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지? 라고 여길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나를 그런 존재로 보게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만의 세계와 인생을 펼치고 조정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기 바래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추구하는 이유가 어떤 내가 원하는 사교계에 내가 진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진입을 하고 내 미모를 가꾸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돈을 추구하는 분이.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어도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섹스를 남 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말초적인 그 쾌락, 기쁨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어떤 목사님 상담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온 청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 성생활이 이성을, 여자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권력욕을 충족받았던 형제예요.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상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성을 통해서 이성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욕구, 그 우상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경 공부만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주목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교사가 있는데도 자기가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내고 토론을 이끌어가서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김장을 하면 내가 말하는 젓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새우젓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멸치젓을 써서 김장하면 잘못된 김장이지. 그렇죠? 2스푼 넣자 그랬는데 3스푼 넣으면. 선유도 공원 놀러 가자고 내가 목장에서 냈는데 선유도가 아니라 강화도로 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문란한 성생활은 버렸지만 그 지배하려는 욕구가 이렇게 다른 걸로.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권력 우상. 이건 뭐냐면 내게 능력과 영향력이 있을 때에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인정 우상. 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우리 가족,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데서 그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경우죠. 또 안락 우상. 나는 이런 쾌적한 경험을 하고 내 삶의 질은 이 정도는 유지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만약 그게 유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선교여행 가니까 자매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그 안락의 우상. 목사님, 저는 적어도 화장실은 비데가 있는 화장실일 때 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몽골 갔더니 비데는커녕 그냥 우리 같은 그런 그것도 아니고 완전 푸세식이라고 아세요? 이게 떨어지면서 탁 튀어 올라오는. 그리고 화장실이 벽돌로 완전히 가렵지 않고 중간쯤 가다가 말아서 지나가는 이게 막 바람도 들어오고 다 보여요. 자매들이 일주일간 화장실 가서 성공을 못 하더니 갑자기 애들 인종이 바뀌더라고. 얼굴이 노래지더라고 애들이. 일주일은. 그래서 자기 삶에 비대가 없는 화장실이 제공이 되지 않는 자기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예를 들면 남자분들 적어도 몇 cc 이상의 차는 내가 끌고 다닐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티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연봉 얼마는 유지가 될 때 나는 가치가 있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적어도 내 몸무게가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 옷은 5 사이즈를 넘어가는 순간 66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1년에 나는 해외여행 몇 번은 갔다 와야 돼. 못 갔어 올해. 올해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종우상.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장악하고 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내 인생을 임명해서, 적어도 내가 다른 데는 몰라, 우리 회사 교회는 몰라도 우리 집 여기는 내 구역에서 딱 갔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막 장난감에 막 부인이 청소를 안 해놔서 너무 바빠갖고, 그러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내 공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더 좁히면 내 책상 적어도 여기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가 돼야 돼. 내 자동차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세팅되어 있어야 돼. 이런 걸 조종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늘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 조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그 우상이 별놈의 우상이 다 있어요. 제가 공부를 최근에 했더니 도우미 우상. 뭐 사람들이 늘 나를 의지하고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 뭐 이런 거. 의존 우상.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어. 뭐 업무 우상, 성취 우상, 물질, 종교, 아이고 막 수십 가지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게 무엇이 최악의 악몽인가?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제가 해봤어요. 그냥 성도님들한테 바로 할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해보자. 그래갖고 내게 있어서 이런 일은 너무 끔찍해. 테러블한 거야. 최악이야. 그런 상황이 뭐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덕적 파산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의 목회적 성취와 업적, 그동안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 23년째인가 아내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아내보다 이뻐 보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뻐 보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만나가지고 말을 걸더니 커피를 마시더니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제가 어디 가면 안 되는 데는 갔는데 그냥 우리 그냥 최성일 지사님이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까발려져가지고 이실직고 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래 완전히 이제 바보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제 아들 딸 앞에 떳떳한 가장으로 설 수 없게 될 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이미지를 그걸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걸 생각하니까 그건 안 돼.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우상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른 패야지, 이 얘기 아니에요. 또 가서 이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적지 않은 경우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소중하고 복되고 귀해서 이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아니면 더 좋은 경우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서, 아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야지 그냥 안 돼, 나는 바람 피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목회 끝이야. 이게 똑같이 정절을 지켜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냥 아내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예 다른 여자가 안 들어오는 거하고 계속 들어와. 앞집, 옆집, 뒷집, 앞집 막 아가씨, 아줌마, 학생 다 들어오는데 안 돼,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목회 끝이다, 넌 기훈이 수빈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아빠로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래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뭘 말했냐면 우상이 있다는 거죠.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무난하게 잘하고 건강하게 은퇴하는 거, 그리고 다른 데 목사님들 모임 가면 김 목사 목회 참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해. 그러면 이 목회하는 동기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 추구예요. 그래, 난 목회를 잘해, 우리 교회는 건강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목회하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야. 나는 복음적인 목사야.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주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실패하거나 그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기 싫은 생각이 드시는 거 있나요? 던져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현재 버티게 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로 바로 쫓아가십니까?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 하면 그냥 탁 밀고 올라오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나를 말해주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주님, 술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막 그 동양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등질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될까요? 다른 건 다 안 들어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마저도 안 들어주시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더 이상 예수를 그만 믿든지 있는지 한번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뭐가 있으면 나는 진짜로 행복해질까?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리고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놓치고 있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이면, 내게는 인정과 칭찬의 우상이 있구나. 끊임없이 가족들의 지지와 인정,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 신나하고, 조금 더 누가 딴 사람이 필죽게 목하기 싫어, 이 우상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목장사에 가는 동기도 한번 보세요. 목원들이 잘 따라오고, 어떻게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잘해서요 신나다가 조금 원하는 대로 목원들이 안 따라오면 내년에 반드시 때려친다 목장. 내가 바로 새해 바뀌는 날 김 목사 찾아간다. 지금 목장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응? 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은요,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아닌 나.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돼. 내 세계는 내가 다스려. 내가 말하는 대로 일이 전개가 돼야 돼.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나를 높이 평가해야 돼. 내가 가는 길에는 차가 끼어들면 안 돼. 나는 빈틈없는 사람이어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돼.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나는 1등을 해야만 돼. 나는 안갚음을 해야 돼. 난 내가 구원자 해결사 역할을 해야 돼. 이거 다 결국 마지막 우상은 나 자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으니까 대체물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쭉 가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어 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꿔치기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 갖다 놓는 거. 좋은 거라 할지라도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난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는 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 모습 아름답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죠.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헛된 남편,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헛된 남편 말고 진짜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